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삶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삶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돕고 계십니다. 아멘. 유인물 다 있으시죠? 유인물 있으니까. 오늘 제목이, 말씀의 제목은 당신 안에서 힘주시는 하나님, 당신 안에서 힘주시는 분,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힘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16장에서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서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힘주시는 분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됨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 12장 그런 내용이면서 자기가 내 자신이 잘못해서 능욕받고 박해받고 곤욕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다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다르게 너 자신을 위해서 살면서 능욕도 당하고 또 공고함도 있게 되고, 그런 것으로 너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나의 곤고함과 나의 압박과 나의 박해와 나의 능욕은 너희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죠.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삶은 독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듯이 어느 누구한테도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것, 어느 누구에게도 배울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분이라는 것,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누구도, 어느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고 생각나게 할 수 없고 또 지도해 줄 수 없는 그런 것을 나에게 돕고 도울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살 때 우리는 독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약한 것을 염려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약한 것을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데 어떻게 강하겠어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그분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이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이나 능욕이나 궁핍이나 박해나 곤고가, 이런 것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늘 밖으로부터 오는 압박, 박해, 그런 능욕, 궁핍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했고 오히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때마다 그런 나에게 약함이 올 때, 그런 외부적으로 오는 압박으로 인하여서 내가 약할 그때에 도리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고 또 놀라운 계시를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내가 기뻐하노니, 그런 것이 있지만은 외부적으로 나에게 오는 압박들과 그런 능욕들과 그런 어려움과 곤고가 있지만은 도리어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뻐한다고 할 때 조건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도 외부적으로는 그런 기뻐함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기뻐한다고 할 때 그 조건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 믿음을 지킨다고 할 때,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가니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나 압박이 왔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믿음을 지키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니까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받을 때 도리어 나는 기뻐한다. 외부적으로 내가 그런 약함을 경험할 때, 그런 것을 경험할 때 내 안에는 강함을 내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항상 힘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항상 힘이 있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내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외부적인 것을 바꿀 만한 외부적인 것,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명처럼 약한 것들, 또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런 외부적인 것들을 바꿀 만한 내적 능력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역시 거듭난 우리들도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외부적인 그런 약함을, 외부적인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풀어놓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풀어놓을 수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이것을 취할 것인지를 아주 중요하다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가지고 있지만은 풀어놓아야 되고 그걸 또 내가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호주머니에 신용카드가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힘주시는 분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으로 사역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단계를 밟아가는 동안 우리 역시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활동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를 축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믿음의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믿음의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눠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축복하든지 누구에게 나눠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께 뭔가를 받을 때에도 내가 축복을 줄 때, 나눠줄 때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죠. 똑같이 나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그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공급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공급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공급하는 그 사람에게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공급해 줘요. 그렇다고 해서 공급을 받는 내가 그 사람에게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저 사람이 나에게 공급해 주지,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저 사람이 나에게 축복을 주지 해서 거기에 주목하는 경우가, 주목하지 않더라도 어떤 것을 결단할 때, 어떤 것을 정리할 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주목하게 되면 뭔가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 뭔가 바른 것을, 진리인 것을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만, 그 사람에게만 저 사람이 나의 공급자야, 저 사람이 나의 공급이야 라고만 여러분이 주목한다면은 그것은 틀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큰 오산이에요. 오산.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목사님과 같은, 저와 같은 어떤 영적인 권위가 말하는 건 무조건 순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왜요? 왜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맞는 거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거라면 순종하지 않고, 뭐 맞는 담일 수 있어요. 맞는 담일 수 있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것도 어떤 사람에 따라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 또 너무 극단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갈 수 있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권사님은 그런 마음에서 그랬을 거예요. 무조건 순종한다는 그 의미 속에는 뭐냐면은 태도에 있어서는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그런 마음에서 말했을 거예요. 무조건 순종은 맞습니다. 태도에 가서는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 늘 올바른 태도, 순종해야 되겠구나, 따라야 되겠구나, 잘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복종하는 태도를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태도에 대해서는, 그런 자세, 태도, 마음가짐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행동에 있어서는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태도에 있어서는 늘 올바른 태도를 우리가 갖는 것이고, 그러나 행동에 있어서는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거라고 한다면, 그 어떤 영적 권위가 하는 말이 말씀에 근거하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좀 내게 불리해 보여도 내가 행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내게 유익해 보여도 내게 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유익해 보여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기준이겠습니다. 태도에 있어서는 늘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을 잘 들으리라, 귀 기울여 듣겠노라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행동에 있어서는 그것이 말씀의 근거인지 아닌지를 따라서 내가 행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모든 영적 권위에 우리가 순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 권위에 내가 순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내가 행할 수도 또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태도만큼은 늘 태도에서는만큼은 내가 어느 권위에든지 어떤 권위에든지 또 영적 권위에게, 또 영적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올바른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뿐만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늘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보다 권위 있는 사람에게 태도를 삐뚤어지게 가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올까요? 어떤 결과일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떤 권위 있는 사람에게 내가 태도를 삐뚤어지게 가지면은 어떤 것이 올까? 어떤 결과가 올까? 그것은 뻔합니다. 그 영적 권위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하심으로써 삐뚤어지게 된다면, 그런 태도가 삐뚤어지게 된다면은 그런 영적 권위뿐만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는 그 권위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 이것이 직장이라고 한다면은 잘릴 수밖에 없겠죠. 권위에게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직장이라면 잘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태도를 갖지 못하고 말한다면은 잘리게 되어 있습니다. 태도를 갖추지 않는다면 잘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치과를 가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치과를 가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좀 무료해서 거기 이제 도서 책장에서 제가 책을 꺼내서 봐요. 뭐 그 원장은 가져가서 보라고 하는데 내가 가져가서 볼 것까지는 안 되고, 내가 가져가서 볼 것은 쌓여 있고 내 책상에 쌓여 있고, 여기서는 내가 이걸 그냥 올 때마다 보는데, 경청이라는 책입니다. 경청. 어떤 악기 모으 회사에 다녔던 사람이 이제 회사가 어려워서 정리해고를 당하면서 이 사람이 귀도 안 들리고 죽게 되는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악기 하나, 바이올린, 자기 아들도 조금 이제 정상적인 아이가 아닌데, 그러나 아이가 음악을 좋아하고 바이올린 켜는 것이 너무나 좋아해서 내가 죽기 전에,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위해서 수작업을 통해서 바이올린을 만들어주는 것, 그런 과정을
했어요. 이제 경청. 결국에는 이 사람이 내가 경청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 나오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다 별명을 써요. 다 별명을 쓰는데 그 사람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늘 태도에 있어서는 늘 삐뚤어진 태도를 갖게 됐다는 거죠. 삐뚤어진 태도를 갖게 돼가지고 언제 잘릴까 늘 두려워하는 마음. 늘 두려워하는 마음.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권위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갖추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보호하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는 것. 그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 자기는 늘 잘 듣지도 않고 싸붙이고 윗사람한테도 싸붙이고 할 말 다 하고 태도를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도벤이라는 이 주인공을 만나가지고 결국 그것이 해소돼가지고 결국에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태도를 바꿔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내용의 책이 있는데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대한민국의 정부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의 관료들을 향해서는 올바른 태도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뭐 시흥시 뭐 국회의원한테 삿대질하고 가서 돌팔매질하고 계란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죠. 잘못해도. 그래서 그러나 너무나 잘못된 정책을 우리가 그들이 할지라도 우리가 분을 내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토로하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틈을 내어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인 다른 영이 역사하도록 우리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도만큼은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태도를 갖추지 않으면. 그러니 지혜롭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의 성령님을 모신다면 우리의 선택 항목에 더 이상 약함이란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여기 말한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삶 가운데 이 성령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그건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인 것이죠.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모신다. 성령님을 모신다. 이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올바로 가진다면, 그런다면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선택 항목에 더 이상 약함이란 없다는 거죠. 내 삶에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이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선택 항목에 더 이상 약함이라는 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는 항목, 이건 내가 관계된 모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관계된 모든 일 가운데 내게 약함이란 있을 수 없어.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어떨 때? 우리 삶에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고 할 때. 그러면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삶 가운데. 아마 이런 질문에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앞으로 이런 질문에 내 삶 가운데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게 뭐야? 라고 말할 때 오늘은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배우고 난 이후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이 뭐예요? 라고 말할 때 이런 이해가 없다고 한다면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성택 감목에 많은 약함들이 나타나 보일 거라는 거죠.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이해가 뭔지를 내가 정확하게 올바르게 알지 못할 때는 이런 선택 감목 가운데 약함이 많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내 삶 가운데 성령을 모신다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성령을 모시는 게 뭔가요? 이사를 두고 있는 분 혹시 있으세요? 이사. 뭐 집 이사를 하는 거 없으세요? 뭐 그러면은 이제 사업장 여는 거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이사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이사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죠. 많은 시간을 들이고 결국 결정한다면은 이렇게 많은 시간을 그렇게 우리가 갖지 않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사를 한다고 예를 들어요. 우리 집이 이제는 이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한다고 할 때 그 집은 더 낡은 집이 아니겠죠. 더 쓰러한 초가집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그런 집이 될 수가 있겠죠. 더 좋은 집 여러분이 선망하고 여러분이 많았던 그런 집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런 집으로 내가 이사를 한다고 할 때 그런다고 할 때 그래도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뭐 우리도 미산동으로 갈 것인지 뭐 이쪽 신촌동에 있을 것인지 뭐 그런 인도를 받긴 받았잖아요. 결국은 인도 받으면서 결국 신촌동에 미산동에 집이 넓고 가격도 싸지만은 그러나 가격이 차이가 있지만 여기 이쪽이라는 것을 선택을 할 때 인도받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 어떻게 이사하는 것이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인지, 어떻게 이사하는 것이 성령 인도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럼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사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인도 받으면서 이사하는 건가? 그런 말만 성령 인도 받으세요. 성령 인도 받으세요. 뭐를 하든 성령 인도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 인도 받으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성령님을 모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성령을 모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우리 권사님께서 미산동에서 이제 이쪽 신촌동으로 사모님 집 옆으로 온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은 뭐 인도 받아서 가야 되겠죠. 인도 받아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성령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이사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잘 결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결정했듯이 이사를 하는데 무작정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과정들을 다 우리가 잘 결정해야 됩니다. 뭐 이삿짐 센터도 어느 곳이 더 좋은지 뭐 리뷰도 찾아보고 가격대가 어떤지 어떤 적정한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겠고 뭐 어느 날 갈 것인지 뭐 이런 거 다 그런 것이 다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것도 마땅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도 우리가 잘 어떻게 결정하셔야 될 텐데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성령 인도를 받는 건가요? 그런 결정을 할 때도 있고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세요라고 할 때 그건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멘토링 하면서 인도 받으세요라고 할 때 그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받으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인도 받는 그 과정들이 될 것이죠.
여기 당신의 삶에 성령을 모신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는 항목은 더 이상 약함이나 잘못된 것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뭘 하든지 당연히 성령 인도받고 할 거 아니겠어요? 성령 인도받고 할 텐데 그럴 때 성령 인도받고자 하신다고 할 때 어떤 고려 대상이냐고요. 어떤 고려 대상. 이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겠다. 이사를 하나 하더라도 그럴 때 고려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단편적으로 얘기했던 것 그런 고려 대상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고려 항목들, 고려 대상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가 성령님을 내 삶 가운데 개입시키는 거고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고려할 항목들, 이사를 하는데 어떤 것을 고려할지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시키는 것이고 누구를? 성령님을.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을 고려하느냐인 거죠. 고려하는 것이 성령님을 내가 이사하는데 성령님을 개입시키는 걸 하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것을 내가 고려를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생각들 안 하셨어요? 제가 숙제를 안 내줘서 그랬죠? 어떤 것을 고려할까요? 이사를 하는데 고려할 항목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순서대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나열할 수도 있겠고 또 뭐 돈도 고려할 그죠? 돈 금액도 고려할 거고 뭐 첫 번째는 뭐 기도하는 거겠죠. 이사하는데 잘 이사가 될 수 있도록 뭐 기도하는 것이 고려 항목일 수도 있고 대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사를 하게 되는데 나는 이런 집을 원한다. 그런 고려 대상이 있을 거예요. 저희도 이사를 할 때 고려 대상은 남양이다라고 고려 대상을 했잖아요. 뭐 여러분도 그런 거죠. 나는 북향이 좋아. 나는 남서양이 좋아. 나는 동양이 좋아. 나는 남양이 좋아. 그런 고려 대상이 있을 거예요. 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고려 대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장 먼저 우리가 고려할 대상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 그걸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가장 먼저 내가 고려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뭐 그걸 뭐 내가 기도하면서 내게 올 수도 있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할 때는 실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온전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 체크할 것 그런 것들 뭐 일반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일반적인 것이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한 것 남양이다. 뭐 이사는 어느 선에서 이사를 해야 되겠다. 집은 어느 규모의 집이어야 되겠다. 그런 일반적인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뭐 환경이 좋은 곳이어야 되겠다. 뭐 아이들이 학교 다닌다면은 학교에 가까운 곳이어야 되겠다. 뭐 직장 생활한다면은 직장과 내 집과 내가 직장을 가는데 차편이 좋아야 되겠다. 뭐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고려 대상이 아니겠어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학교 가까이 집을 먼 데보다 가까이 집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마땅한 것이고 뭐 직장과 또 교통편이 가까운 것 선택하는 것도 마땅한 것이고
근데 그런 거 마땅한 것 말고, 당연한 것 말고, 일반적인 것 말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일반적인 것 말고 뭐 장소, 시기 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뭐 장소라고 한다면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녀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까운 곳, 먼 곳이 아니라 또 안전한 곳, 뭐 환경이 좋은 곳, 뭐 좋은 아파트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고려사항 말고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또 여러분이 부르심을 내가 이루어 나가는 또 부르심을 알고 또 내가 그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로 한다면은 그런 고려 대상이 고려 항목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과 연관되어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도 나의 부르심과 연관되어서 고려 항목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교회에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 안에 있는 여러분이 함께 흘러가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름 부음 안에 있고 또 함께 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 그와 함께 하는데 흘러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또 연합하는 그런 기름 부음에 내가 녹아져 있으려고 한다면은 그 교회 비전에 합당한 그런 결정과 장소와 시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 말고 나의 부르심과 연관되어 있는 것. 그리고 함께 하는데 기름 부음이 함께 있는 것. 우리 멤버는 다 이쪽에 있는데 나만 자기 안산가 있으면은 물론 갈 수도 있어요. 물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함께 하는데 함께 흘러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장소적인 것도 우리가 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부르심이 뭐고 교회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런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뭐 애기 엄마들은 애기가 안전한 곳, 차가 많이 안 다니고 그런 곳, 그런 걸 원하잖아요. 뭐 여기 시흥에서도 뉴스에 보니까 시흥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택배차가 아파트 안으로 못 들어오게 됐다고 이렇게 또 두 번째로 경기도에서 나타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안전한 곳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안전한 곳도 선택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다고 해서 안전할 것 같은가? 그렇게 해서 안전한 곳 내가 편안한 곳 찾는다 해서 안전할 곳이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이 세상은 어느 곳이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안전할 곳이 없어요. 단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을 모신다면 내가 선택하는 모든 항목에서 약함이란 없을 거라는 것. 그 모든 선택 항목은 모든 분야, 모든 부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일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땅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산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교회 비전을 함께 살면서 함께한 기름 부음 안에서 내가 나가고자 한다면은 그것이 안전한 곳이고 그것이 평안한 것이고 그것이 선택 항목에 약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잘 선택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내 부르심을 위해서 또 교회 비전을 위해서 틀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직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는 거죠. 교회 비전을 위해서 나의 부르심을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학교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 비전과 또 내 부르심을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학교, 거기에 합당한 직장을 고르는 것이고, 대학교라면 그런 과를 내가 또 골라야 되는 것이고, 또 배우자라면 그런 배우자를,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를 내가 골라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그러면 평생 행복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다음에 교회 비전과 자기 부르심을 위해서 선택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그 삶은 평생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또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한 방향일 테니까 그건 기쁠 것이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말로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면 상을 받는 것보다,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지만은 상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섬기면 상을 받아요. 그렇지만은 훨씬 더 기뻐할 수 있다고요. 더 아름답고 더 충만하고,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하시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라는 거죠. 이런 거에 근거해서. 자,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성령을 모신다면 우리의 선택 항목에 더 이상 약함이란 없습니다. 여기 내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말씀에 근거한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데 굉장히 제가 돌아왔죠. 말씀에 근거한 거라는 것, 이 한마디에서 돌아온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의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교회 비전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명철이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게 뭐예요? 나의 삶에 성령님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늘 누구를 의식해서 성령님을 인식을 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 성령을 모신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인식하는 것. 성령님을 모시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건 아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면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못할 거예요. 영으로 기능하는 것. 그러나 방금 제가 한 이야기를 알아듣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으로 기능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으로 기능하고 영으로 사고하면 평안과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결과는 뭘 선택해도 사망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서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외적인 요소에 얻어맞고 무너졌을 때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더 강해졌습니다. 무엇이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엇이 높아져 있는지, 그런 얻어맞은 것이 높아져 있으면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았다는 거죠.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이 그런 압박과 그런 공고와 그런 박해와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 약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게 높아져 있으니 뭐라고요? 내가 기뻐하노니라고 말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말씀보다 어느 것이 높아져 있는지,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바꿀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더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안에서부터 나오는 힘의 능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안에서부터 나오는 힘으로 능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의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을 당연합니다. 너무나 약하고 힘이 없어서 모든 것이 어두워져만 간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혈압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들은 갑자기 의식을 잃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때로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내어주면은 우리도 그런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나라와 나의 부르심과 교회 비전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침대로 이끈다고 해서 여러분 몸을 침대로 이끈다고 해서 여러분 몸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든지 아니면 커피 한 잔을 마시든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붙잡아 우리가 오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몸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붙잡아서 오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약해질 때,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약해질 때, 물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 세론들은 세론끼리 그렇게 다 기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기댈 수도 있고 다 기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기대서만은 안 된다는 거. 기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여러분이 느껴졌을 때, 내가 기대해야 되겠구나, 누군가를 기대해야 되겠구나,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느껴졌을 때, 내가 의지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을 인식하고 두 발로 서는 훈련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기 스스로.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의지하고 기대하는 순간 여러분 혼자 걷기가 어려운 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내가 기대고 의지하고 한다면은 내가 올바로 걷기 어렵다는 거죠. 이것은 자녀에게도 적용할 수도 있고, 이것은 셀원들에게도 적용할 수도 있고, 그건 또 부모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시 이건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적용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하늘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을 주는 사역을 하는 어떤 천사에 대해 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기도하러 갈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3명의 제자를 데려갈 때 멀찍하면 돌을 던질 만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두고 너희는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해. 내가 저만큼 가서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희서 기도해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이 제자들이 또 졸잖아요. 그래서 와서 깨우고 또 기도하러 가고 또 와서 깨우고 기도하러 가고, 그때 예수님은 그때 거기 성경 보면은 십자가 지기 직전이었잖아요.
그리고 간곡히 기도할 때, 아주 간곡히 기도할 때 그때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 43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천사가 힘을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을 주는 사역을 하는 어떤 천사에 대해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와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예수님께 힘을 수종들었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가 그럴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나온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기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힘을 줘야 힘이 생겨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외부 사람에게, 언제까지 옆에 사람에게 힘을 줄 때만 힘을 받겠어요? 언제까지?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내가 의지하고 그 사람의 힘을 받을 때 일정 순간은 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에게 내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것,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의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계속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없으면은 도움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없어지면 도움을 받을 수 없잖아요. 불러올 수도 없고 내가 갈 수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의지하여서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성령을 의지해서 내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힘을 낼 수 있어. 이제는 저 리더의 도움이 아니라 저 셀원의 도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일어설 수 있어. 내가 일어설 수 있어. 이 문제를 내가 타개할 수 있어. 이 문제를 내가 뛰어넘을 수 있어.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면 로마서 4장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로마서 4장 18절, 19절, 20절 이후에 아브라함이 고백하잖아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사라도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약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백선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멘. 그거라는 거죠.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환경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에 의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의지해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 믿음이 없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믿음을
굳건히 잡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믿음이 없을 때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자신이 굳건히 하였다고. 믿음이 없음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음을. 도리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믿음이 없음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약속하신 말씀을 잡았다는 것. 그걸 의지했다는 거죠. 굳건히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내 스스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능력이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이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외적인 어떤 요소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안에서 바깥으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도 아니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영향력을 펼쳐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안에서 나오는 성령님의 힘을 인식하고 활용하십시오. 우리 영에 있는 그분의 능력을 의식하고 그 능력으로 기능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그걸 인식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인식하고,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인식하고, 내가 뭘 행할 수 있지? 그걸 인식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내가 어떻게 해요?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그걸 내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인식함으로, 의식할 뿐만 아니라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그걸 내가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밖을 우리는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3장 14절 1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아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것. 성령의 능력은 무제한입니다. 그렇죠? 무제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은 무한하고 또 위대하다는 것. 그러니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근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 그걸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그걸 우리가 인식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무제한으로 무한으로 위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근원이 내게 있으니, 그 어떤 정보가 내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정보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택 항목에 약함이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산다면. 능력이 제한 없는 것, 능력이 제한 없는 분,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기능할 때, 내가 영으로 기능할 때 그분과 우리가 접목이 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 하나가 된 것. 그래서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필요한 능력이 바로 우리 안으로부터 흘러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아멘. 우리가 우리 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건 바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어디로 도는가 하면 근원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도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심어야 되고 또 물을 줘야 되고 또 골라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퇴비도 줘야 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힘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내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 열매가 맺어지기 전까지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압박도 있을 것이고 박해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때마다 뭐예요? 그런 과정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힘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십니다. 나의 심령이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다 각자 다른 상황에 걷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 걷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을 보면서 낙망할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무한하고 무제한적이고 또 위대하신 성령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강건함을 받기로 내가 결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분이 나에게 강건함을 주셔 나는 그분으로부터 강건함을 받을 거야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것도 이길 만한 충분한 공급이 우리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뚫고 나갈 것이고 승리의 자리에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왕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나는 왕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나는 왕의 걷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왕의 걸음을 걸으시고 그런 걸음을 걷는 삶이 되도록 시간 결단하시고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고 우리 영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